방주는 습관의 결과물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방주 시리즈 오늘 마지막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옛 속담에 천리를 가는 것도 한 걸음부터 시작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속담이 있죠. 천리, 멀리 가기 위해서 우선 한 걸음을 뛰고 또 한 걸음을 뛰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졌을 때 천리에 도달을 하는 겁니다. 마라토너들이 우리 42.195km 아주 멀죠. 너무너무 먼 거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먼 거리를 가기 위해서 도착점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선 한 걸음을 먼저 내디뎌야 합니다. 한 걸음도 내딛지 않고 42.195km를 완주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여져서 결국은 위대한 걸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희 아들이 세 명인데 아들에게 늘 하시던 말씀, 걷지도 못하는 놈이 뛰려고 하지 말아라. 걷지도 못하면서 뛰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을 곱씹어 보면 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잘 걷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이 아이가 기지도 못하는 아이를 세워가지고 걷게 만들거나 뛰게 만드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먼저 그죠? 배를 뒤집는 거, 그 다음에 배 뒤집어서 기는 것, 또 기다 보면 또 아이마다 조금 다르겠지만은 또 서는 것, 서고 넘어지는 것을 반복하고 반복하다가 한 걸음 뛰었을 때 얼마나 이 부모들이 기뻐하고 난리가 나죠. 그러는 아이들이 걷다가 막 뛰는 거죠. 이런 단계가 다 있습니다. 그런 조그마한 단계가 있어야 종국에는 사람같이 사람답게 설 수 있는 거죠. 뛸 수 있는 겁니다.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죠. 좋은 습관 하루하루 쌓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 좋은 습관들이 쌓이지 못하면 오히려 나중에는 그 습관들을 고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과 땀을 흘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참 인생 가운데 중요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방주 이제 우리 마지막 시리즈 시간인데 이 방주를 생각하면서 이 방주가 과연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다시 정리하면서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영적 교훈 좀 나누겠습니다. 그 첫 번째, 여러분, 이 방주는 삶을 바꾼 작은 습관들의 조각이 모인 결정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방주가 삶을 바꾼 작은 습관들이 모여져서 이 위대하고 이 거대한 방주를 만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조그만 습관들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미국의 유명한 그 장교가 그 사병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 내용 가운데 사병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의 룸을 떠나기 전에 여러분이 자고 일어났던 그 침대를 잘 정리정돈하고 나오라. 이게 여러분 인생이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하루 일과를 끝내고 여러분의 방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의 그 정리정돈된 침대가 여러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아침에 일어나서 막 급하게 그냥 막 난리를 치면서 방을 떠나지 말고 잠잤던 그 이불을 잘 정리정돈하고 머리 베고 잤던 그 벽에를 잘 딱 각을 잡고 깨끗한 상태로 그 방을 떠나라. 이런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들에게 모였을 때 장차 여러분 10년, 20년 후 여러분들의 인생이 너무나 달라져 있을 것이다. 이런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 엄청 계급이 높은
이게 우리에게 주는 참 귀한 교훈들이 있죠.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참 집을 나가고 그 방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다른 우리 자녀들은 모르겠지만 참 저희 아들 참 부끄러울 정도로 방이 엉망입니다, 여러분. 예, 방 정리 정돈 잘해라. 참 여러 번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지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아주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정말 우리 자녀들의 이 작은 습관들이, 좋은 습관들이 모여져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정말 성장하고 성숙되기를 늘 바라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자녀들에게 권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조그만 삶의 습관들이 너무 중요하다. 이거는 뭐 세상 일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에서도 틀림없이 작은 좋은 습관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이 노아가 하나님께 방주를 만들어라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어찌 보면 노아의 입장에서는 참 뜬금없는 이야기입니다. 노아는 평소에 배 만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배 만드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이 뭐 배 만드는 일을 과거에 해본 경험이 있는 그런 가족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도 당대의 여러 사람들처럼 똑같은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노아의 당대의 사람들이 어떤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었느냐?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 주변의 이웃들, 주변의 친구들, 친지들, 이웃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거에 여러분 삶의 패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노아도 노아의 가족도 별반 다를 거 없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그런 습관들을 가지고 그 커뮤니티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여러분, 평소에 그냥 먹고 마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관점에서, 이 삶의 패턴에서, 이 삶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온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방주 만드는 이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뜬금없고 황당하고 참 생각해 보지 못한 일을 맡기신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초청, 초대, 명령 앞에 그들은 평소에 이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런 삶의 패턴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평소처럼 자신들의 습관처럼 그냥 먹고 마시고 놀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명하신 그 방주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삶의 습관들을 바꾸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 전문가들이 비전문가가 전문가가 되기까지 대략 한 10,000시간 정도가 필요하답니다. 10,000시간 정도. 그래서 보통 이걸 우리 일상적인 삶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한 10년 정도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한 분야에 한 10년 정도를 숙련하면 어느 정도 위치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 10년 정도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 일에 있어서는 적어도 약간 전문가의 단계에 들어선다는 겁니다. 근데 노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방주를 여러분 120년 동안 만들었다는 겁니다. 평소에 해보지도 않았고 평소에 경험도 없는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이 방주, 거대한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의 습관 하루하루 눈뜨고 이제는 명령 받기 전과 받은 후가 완전히 다른 삶의 패턴인 거죠. 120년간
그들은 이 방주 만드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을 보니까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말씀하시면서 만드는 방법, 크기 아주 자세하게 노아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근데 설명은 잘해 주셨지만 실상 노아의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금방 읽은 이 본문 14절에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여러분 이 역청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봤더니 이 역청은 오늘날로 말하면 아스팔트를 만드는 그 타르라는 그런 재료래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뭐 도로에 나가보면 다 아스팔트 깔려 있고 뭐 아스팔트 만드는 기계들이 때로는 공사장에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니까 뭐 아스팔트 만드는 이 일이 뭐 크게 뭐 어렵지 않아 보이지만 여러분 지금 시대와 노아의 시대를 우리가 한번 비교해서 본다면 그때 그 당시에 이 아스팔트 타르를 만들어서 이 방주 안팎에 칠하는 이 작업이 쉬웠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 뭐 이런 직업을 뭐 노아가 해본 사람 같으면 뭐 어떻게 뚝딱뚝딱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겠지만 평소에 전혀 해보지 않은 이 작업들을 수행해 나간다라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거예요. 이 아스팔트 까는 이 타르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답니다. 지금처럼 이 과학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복잡한 그 과정, 매일매일 뭐 어떤 물질을 태워서 나오는 그 찌꺼기를 모으고 그걸 가지고 만들어가는 이 작업들이 매일매일 들여다보고 연구하고 반복하고 실행해 보지 않으면 결코 이 결과물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무인도에 떨어져서 무인도를 나가야 되니까 배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어나서 평소처럼 우리 습관대로 그냥 뭐 먹고 마시고 뭐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노아가 그랬다는 겁니다. 120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상상해 보지 못한 그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와 그의 가족들은 삶의 그 패턴들, 그 습관들이 정말 평소하고 다른 그런 삶의 습관들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니 그냥 하나님이 방주 딱 만들어주고 들어가 편안하게 그 방주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물도 주시고 뭐 음료수 뭐 필요한 음식들 다 채워주시고 그냥 방주 타게 하시면 되는데 뭐 그렇게 어렵게 하시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때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120년간 수고하고 하루하루 노력하고 연구하고 집념을 가지고 방주를 만들어가는 그 모든 어려운 과정은 생략하고 하나님 우리 자녀 그냥 잘되게 좋은 직장 좋은 대학 그냥 그 결과물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눈 감고 기도하고 그냥 하루아침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좋은 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고 나면 우리 눈앞에 엄청난 큰 방주가 방주를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그러나 노아에게 명하셨던 이 방주는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세팅해 놓고 들어가라는 방주가 아니고 하루하루 그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에 기초한 그 방주를 만들기 위한 습관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삶의 패턴을 바꾼 그 120년이 쌓이고 쌓인 결과물로 이 생명선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본문 15절을 보니까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여러분 이 노아가 무슨 수학자였겠습니까?
물론 뭐 그 가족들 가운데는 좀 산수나 수학에 좀 잘하는 뭐 아들들이 좀 있었다면 좀 더 도움은 됐겠죠,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수학을 못하고 산수를 못하니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만들으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정말 맨 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이 계산하기에 엄청난 시간을 들였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명하시는 그 일들이 참 쉽지 않다 여겨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습관들을 바꿔야 되는, 우리의 관심사를 바꿔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목사가 되기로 작정하고 목사로서 훈련받는 그 훈련의 내용들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훈련 가지고 목사가 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아니죠. 매일매일 영성의 훈련들이 쌓이고 쌓여서, 말씀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성장해 가듯이 노아에게 명하신 이 방주 만드는 작업들이 그냥 당대의 여러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았던 모습대로 살면서 이런 방주를 만들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작은 습관들 가운데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실제 작업을 하면서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되새기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길이는 300규빗이다. 노아는 들었습니다. 또 기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지금 너 길이를 300규빗으로 했다. 근데 아들들이 볼 때 아버지 그냥 대충 자릅시다. 대충 뭐 짧게 갑시다. 뭐 저거 300규빗 될 만한 그 또 나무 찾으러 또 가야 되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아버지 뭐 그냥 대충 여기서 자르고 붙여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이성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경험이 아버지 저기 너비가 50규빗인데 지금 여기서 제가 볼 때는 뭐 너비가 50규빗보다는 대충 이렇게 뭐 기울여서 만드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그냥 조금 편한 길을 따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때마다 노아가 어떻게 이야기했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이, 높이, 너비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대로 우리는 가야 된다. 여러분, 작은 습관들 가운데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이끈 가장 큰 작은 습관은 저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셨던 그 말씀을 계속 노아는 끄집어내셨을 겁니다. 여러분, 하루 눈 뜨고 아침 식사 간단히 마치고 이제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가족들이 회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일, 오늘은 요 정도 가자. 이번 주는 한 요 정도 가자. 뭐 이런 계획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계획들을 이야기하고 의논하며 회의를 하면서 가장 중심으로 떠올렸을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노아의 방주, 이 방주는 이러하다. 이걸 얼마나 되뇌이고 되뇌였겠습니까?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져서 이 방주의 완성품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말씀의 결정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디자인하면서 우리의 가정이라는 방주를 만들어가면서 말씀을 끄집어내고 말씀을 가지고 쌓아 올리는 그런 일련의 습관들이 우리 가정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우리 방주교회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뭐 여러 가지 잘하는 것 참 좋죠. 필요하죠. 또 교회가 여러 가지 참 잘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근간은 바로 말씀이라는 이 습관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흘러가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 방주교회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좀 풍성하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또 삶과 또 가정과 삶의 터전 안으로 흘러가게 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전문가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때로는 가족들끼리 충돌하는 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가 자식들이 일하는 걸 보면서 화가 막 불쑥불쑥 일어날 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식들도 아버지의 참 고지식한 어떤 명령 앞에서 때로는 반항하고 싶고 자기의 뜻을 주장하고 관철하고 싶은 그런 의지들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의견을 무엇으로 여러분 조율했겠습니까? 아, 그럼 대충 하자. 오케이, 그럼 니네 뜻대로 하자. 그것이 아니었죠. 그들의 의견 조율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고 중심을 잡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한 보씩 양보하는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교회, 그 가정, 그 직장 좋은 곳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 앞으로 우리가 한 걸음씩 양보해야지 사람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기준에 그 기준으로 양보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나중에는 산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든 가정이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묵상하고 되뇌이고 내 삶 속에 끄집어내어서 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하셨는데 나는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늘 삶의 그 패턴대로 가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말씀 앞으로 자꾸 돌아오려는 그 습관들이 모여졌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방주, 여러분들의 자녀라는 방주, 우리 교회라는 이 방주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그런 귀한 교회,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습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방주를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인생이라는 방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라는 이 방주도 삶을 바꾸는 자그마한 습관들이 모여져서 우리 인생이란 방주가 지어져 가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120년 동안 이 노아와 그들의 가족들은 방주 만드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을 겁니다. 그냥 습관이에요. 그게 취미예요. 그게 그들의 일이에요. 여러분, 옛날 속담에 우리 3살 버릇 8까지 간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3살적 하던 그 버릇이 죽을 때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습관들이 너무 중요하죠.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 거짓말하면 따끔하게 우리가 혼을 내는 이유가 뭡니까? 그 거짓말하는 습관이 그 아이에게 들어가면 커서도 사람을 속이는 게 아무렇지 않게 생각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쁠 때 찬송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일 만날 때 그때 기도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습관이 안 되면 힘든 일 만날 때 여러분 술 찾고 힘든 일 만날 때 마약 찾고 힘든 일 만날 때 중독돼 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습관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방주를 우리가 지어가면서 우리 안에 딱 자리 잡아야 될 습관들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가운데 이 방주 만드는 일이 습관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것이 본문 16절,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여러분, 이 방주는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었습니다. 외부 사람들과 문이 닫혀버리면 더 이상 그들과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었어요, 이 방주에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창을 내라, 창문을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여러분, 창문은 내부와 외부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밖과 안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창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흥미로운 사실은 이 창문이 하늘과 그 방주를 연결하는 소통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 노아에게 명하신 이 창문. 여러분, 이 소통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소통,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와 소통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이게 서로 소통이 안 되면 자녀들은 자녀들의 형편을 이야기하고 부모는 부모의 형편을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소통하면 채널링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전화를 눌렀는데 우리 자녀와 채널링이 되지 않고 옆집 아이하고 채널링이 되면 아무리 우리 아들에게 한 이야기지만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신 방주로 우리가 지어져 가야 하는데 하나님과 하늘과 소통할 수 있는 창문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한 방주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노아에게 이 창문을 내게 하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이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의중을 그들의 삶 가운데서 끌어내려와서 고민하게 하시고 붙잡게 만드는 소통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창문의 의미를 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 공동체 안에서 가족들과 소통하는 것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부가 서로 소통하고 자녀와 부모가 소통하고 또 직장에 나갔을 때 직장 동료들과 소통하는 거 이거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을 여러분 가끔 보다 보면 참 힘듭니다. 공동체 전체가 힘들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아버지가 있는 가정 참 힘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면 이거는 참 너무나 어려운 답이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방주, 여러분 스스로 이 방주에 창문을 내고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오늘도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소통을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이 창문은 바로 기도가 우리 영적인 호흡이요 대화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 간에도 대화가 없으면 서로의 생각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하물며 성도가 이 땅에서 방주로 지어 올라가면서 방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창문된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의 창문을 내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계십니까? 지난주 우리 목사님들 한 7분 모이셔가지고 교회에서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또 함께 아주 뜨겁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 모임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 방주교회 참 공간도 너무 좋고 앞으로 정기적으로 좀 기도하는 모임들, 말씀을 나누는 모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저희가 뭐 따르게는 못해도 조그마한 간식은 저희들이 대접하고 이 공간에서 우리 목사님들 모여서 정말 작게는 우리 교회와 크게는 우리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제 매주 화요일 날 저녁에는 좀 모여서 정말 뜨겁게 이곳에서 정말 무릎 꿇고 또 의자에 앉으실 분 앉고 해서 기도를 좀 하는 모임을 저희 교회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매주 화요일 날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들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습관이 기도보다는 그냥 다른 데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경우들이 많다.
좋다. 그래서 기도하는 모임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게 내 동감이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저희 사모랑 저랑 이제 금요일 날은 저희들이 저녁에 이제 일 끝나고 저녁에 와가지고 이곳에서 좀 늦게까지 저희들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어쨌든 교회 안에 기도의 불을 지펴야 되고 기도의 창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그리고 기도. 그래서 무엇보다 이 방주교회에 기도의 창을 내고 정말 기도하는 기도의 집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겠다. 5분이라도 그 5분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들을 그 5분의 습관들이 여러분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정말 그 위대한 인생 방주가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 얼마나 크게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습관을 따라서 만든 방주가 아니고 창을 내고 그 기도의 창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지어져 가는 방주가 되었을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얼마나 큰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화요일 혹은 금요일 뭐 5분 10분이라도 오셔서 정말 기도하고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다른 순서 없이 오셔서 그냥 기도할 것. 뭐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5분이든 10분이든 이 습관을 우리가 잘 해야 되겠다. 여러분 기도할 때 입에서 저주가 나오는 사람 아무도 없죠. 기도하면서 그 입술에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저주하고 막 이놈 시키 안 될 거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기도할 때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인생을 여러분 저주하면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할 때 복의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복의 열매는 여러분 자녀를 먹이고 살리는 겁니다. 이 복의 언어야말로 가정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의 언어가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복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18장 20절 21절을 보니까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게 우리 돈 어카운트에 얼마 이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건 여러분 이 혀의 힘. 근데 이 혀의 힘이 뭡니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방주 창문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창문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그 기도의 열매를 여러분도 더 신을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창을 다른 말로 이 원어적인 의미로 초하르라는 단어인데 빛이라는 단어입니다. 빛은 여러분 어디서부터 어디로 오는 겁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창문을 내고 이 창을 통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뭘 받는 겁니까? 빛을 받는다는 겁니다. 빛. 여러분 우리의 자녀의 인생에 이 빛이 비춰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자녀들의 심장을 간통할 때 그들의 인생이 여러분 그들 하나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정말 주변의 이웃들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음이 있는 그런 거대한 방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창문의 의미가 빛이라는 겁니다. 빛. 우리는 기도의 창문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그 빛이 우리의 썩어 문드러져 있는 우리의 죄성, 우리의 악함, 우리의 원한 이런 모든 것들을 녹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창문을 여러분 만들어야 합니다. 이 기도의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우리의 삶 속으로 끌어들이고 그 하나님의 빛 앞에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날마다 그 기도의 습관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대하고 거대한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그런 방주로 우리는 지어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의 습관 참 중요하다. 우리 바라건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기도의 습관들을 지금부터 잘 가지셔서 그 기도의 창문을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따뜻한, 세상의 그 어떤 인조빛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빛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밝게 정말 빛나는 그런 방주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습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루아침에 우리의 인생이 거대한 방주 속에 들어가 있는 인생 되리라 여러분 기대하지 마시고, 우리는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에 기초한 인생이라는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 속에 적용시키는 그런 일련의 습관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나누십시오. 말씀의 자리로 사모하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방주에는 반드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창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창문은 바로 기도의 창문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그 밝은 빛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밝은 빛을 여러분의 삶의 정말 기준 삼으셔서 정말 훗날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만든 그 인생의 방주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